우리는 지금 올바른 신앙 고백 회복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사함의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더 이상 죄사함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 여정의 모든 과정이 영적 싸움인 것을 잊지 말라는 성경의 경고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신앙 고백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 주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과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음은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직 하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순간을 각자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단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의 모든 교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의 의미는 루터교는 루터의 신학, 개혁교는 칼빈의 신학, 감리교는 웨슬리의 신학 등 각자의 신학 노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각기 다른 모양의 그릇일 뿐 그 신학 자체가 복음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던 자신들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가 꿈꿨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의 그 주님을 중심으로 세워질 이 땅에서의 주의 나라, 그 나라에 자신이 차지할 위치에 그의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었듯이 오늘날 각 교파와 교단이 주장하는 그들의 신학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소망의 교회는 침례교회로서 그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신학 사상들이나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만든 그 모든 형태의 신조를 거부하는 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예배 가운데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신학,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기를 침례교는 신학이 없노라. 하지만 면밀히 생각하면 침례교회도 여러 주류의 웨슬리 계통의 신학 주류, 칼빈 계통의 신학 주류가 분명히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정 그 그릇의 형태는 어떨지라도 과연 우리가 담고 있는 바 그 진리,
우리가 그 그릇에 담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유일한 복음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담는 침례교회의 그릇은 다름 아닌 신학도 아니요 어떤 신조도 아닌 신앙의 자유, 곧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성공회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규정하고 획일적인 신앙을 요구했을 때 그에 반대하여 일어난 개혁 교파에 켈빈의 영향을 받은 자들을 청교도라 우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청교도조차도 그들은 성공회 안에서의 개혁을 추구했던 자들이지 그들 또한 국가주의 교회를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국가주의를 거부하고 국가 종교에 반대하며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 주장의 무리들이 분리되어 나왔는데 그들을 우리는 separatist, 즉 분리주의자로 교회사적으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separatist, 분리주의자로 불리었던 그들은 오직 성경대로의 신자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주장했고 유아 세례를 반대했고 오직 신자들만이 침수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2가지 성례로만 그들은 인정하며 그것을 지켜온 침례교회가 당시에 태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청교도가 개혁을 반대하는 성공회의 반대에서 일어난 그 시기에 그 모든 국가주의를 반대해서 일어난 초기 침례교회의 태동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에 이어서 어떤 역사에 이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국가주의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목숨을 걸고 온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서 회중을 중심으로 한 회중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회중교회를 그들이 세우면서 그들은 그 회중교회를 국교로 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전철을 밟게 되었고 영국에서와 같이 변함없이 교회의 국가로부터의 분리를 주장하며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침례 교도인들도 함께 이 미국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그때부터 회중교회에 말없이 수많은 그러한 종교의 탄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국가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던 침례교인들은 미국에서조차 이 신대륙에서조차 국가주의자들로부터 탄압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묵묵히 이겨냈고 심지어는 곤장을 맡던 침례교 목사는 너희들이 장미로 나를 간지럽히는구나. 그런 말로 그들을 조롱하며 그 핍박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앙의 자유를 지킨 침례교회를 오히려 미국의 제1,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으로 서부 개척 시대를 거치면서 핍박받으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지켜낸 그 작은 무리들, separatist, 분리주의자들인 그 침례교도들을 이미 그 당시부터 세계 최대의 개신교 교단으로 우뚝 성장케 해놓은 것이 바로 미국의 종교사입니다. 가장 크다는 것, 세계 최대라는 것이 진리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자발적인 신앙과 종교의 자유에 계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될 올바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왜 그토록 수많은 종교적 장신구를 거치려고 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생존하고 계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과 퇴임 후에도 50년간 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퇴임 후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일으켜 더더욱 많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존경받던 그가 여성 안수와 동성애 문제를 단호히 반대하는 남침례 교회 총회를 보수적인 결정이다 하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불만을 품고 남침례 교단에서 탈퇴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으면서 또한 미 남침례 교단 가운데 최대의 개교회인 세들백 처치의 릭 워런 목사는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그는 마지막 기도하기를 예수와 이사, 헤수스 그리고 지저스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사라는 것은 바로 이슬람 언어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이사, 헤수스, 지저스 이름으로 아멘 하며 온 세계에 그는 다름 아닌 크리슬람 운동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슬람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런 침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세들백 처치의 크리슬람 운동의 그러한 운동의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남침례 교단은 흔들림 없이 이런 영적 타락과 공격 속에서도 성경 말씀만을 변함없이 순종하는 신앙 고백을 오늘날까지도 지켜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 인사가 지적을 해도 아무리 유명 목사가 교단의 방향과 다른 크리슬람 운동의 주창자로 그 앞장을 선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오늘날까지도 굳세게 지켜오고 있는 것이 바로 침례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세가 장로교인 한국의 기독교 환경 속에서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타 교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동안 교리로 지켜오던 성경적인 직분 단 둘뿐인 목사와 안수 집사 외에 호칭 장로를 2009년 총회에서 통과시키므로 종교 역사를 통해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앙의 자유를 오늘까지도 계속 지켜오고 있는 미국 남침례교와는 사뭇 다른 신앙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의 교회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바로 알기 원해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닌 그 그릇에 담겨진 진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두 종교를 하나로 묶고자 하는 크리슬람 운동은 분명히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느뇨? 그렇다면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뇨?
다른 그 어떤 불순물도 예수 외에는 허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종에는 캐톨릭을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플러스 알파는 결코 온전한 복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나 그 그릇이 금이 가고 더러워진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순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오염되어 가고 온전히 그 그릇에 담겨 보존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고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하나의 타협과 양보는 또 다른 퇴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반드시 불러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종파의 주장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주님께서 직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아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과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큰 표적과 기사 앞에서 과연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부르고 있는데 예수 플러스 알파의 그 믿음도 분명히 진리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로 한 복판에서 엉덩이를 내리고 곤장을 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장미로 나를 간지럽히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신앙 고백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임을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미움은 진리로 인한 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미리 말씀하여 주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것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그릇의 모양을
똑같이 맞추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금그릇 그 어떤 모양의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 안은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릇 안이 더러워진 채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다 한들 그 복음의 진리는 깨끗이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아예 그 진리를 담아주시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은 누구에 의한 복음입니까? 어느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한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담겨 있는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 날마다 지켜지고 있는지요? 단순한 신앙 고백.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저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지금이 행복하옵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이 주님께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내게 남겨져 있는 생애 동안에 내 이 고백을 지키며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내 고백으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과 당신을 살리실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러나 아십니까? 제사장의 겉옷 아랫단 옷술 끝에는 순금으로 만든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성소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그 방울 소리가 계속 울려납니다. 그러나 그 방울 소리가 끝쳐졌다는 이야기는 그가 성소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그 황금 방울은 끊임없이 심장처럼 울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방울 소리는 지금 울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끝쳐진 채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내 안에 내 마음에 모셔드리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떠올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복된 소망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